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한 20여 년 전에 경남 창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권재도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지키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주일도 있고 또 스승의 날도 있는데 부부의 날이 없는 것이 말이 되느냐.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요. 왜 21일인가? 둘이 하나가 되자.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하자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남편이 아내에게 빨간 장미꽃을 선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분홍색 장미꽃을 주게 하자 이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재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원래 부부관계를 연구하시는 분이 아니고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출 청소년들, 결손 가정의 아이들, 소년소녀 가장들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가만히 그 아이들을 대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부 문제더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바로 서지 않으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니까 결손 가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문제가 생기고 젊은이들의 문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 젊은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문제가 무엇보다 먼저 해결이 돼야 되고 가정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부부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이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해달라고 청원을 해서 2007년도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이제 그렇게 정해지게 된 것이고 교회는 그런 5월 네 번째 주일을 부부의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와 달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 육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새와 물고기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아담 혼자 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담이 혼자 거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 곁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과 더불어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대가 참 악하여져서 남자가 남자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그러고 남자가 남자끼리 가정을 이룬다고 그러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다고 그러고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말세가 가까운 거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을 하여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세우신 분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사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사랑하는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가정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은요 가정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정을 이루신 이야기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에 보면 가정 이야기로 끝맺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로부터 교회와 신부가 성도들을 초청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도 가정이요 성경의 마지막도 가정이라 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심으로 혼인잔치 자리를 축복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위에 기초한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축복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가장 성경적이고요,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기본적인 구성원이 있어요. 내가 기본적인 구성원이고요,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 나와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부관계로 이루어진 수평적인 관계, 부모 자식 관계, 부관계,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요,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자식과의 관계, 부모의 관계가 원만할 수가 없어요.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자식과의 관계도 왠지 모르게 원만하지 못하고요, 더더욱 부모님과의 관계도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부모의 관계도 부부관계가 든든하게 설 때 비로소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무엇인가? 부부관계가 바르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것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몇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부부가, 건강한 부부가, 축복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 가지고 있는 편견과 오해들을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먼저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가지는 편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가지는 두 가지 편견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남편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만하면 나는 괜찮은 남편이야.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기도 한다고 그러죠. 어디 가서 봐봐, 당신 행복한 줄 알아? 나만큼 괜찮은 남편 있나 봐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남편이 가장 못하는 남편이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더 아내를 잘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그것으로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포함한 남편들은 아내에 대하여서 내가 늘 과분한 아내와 살고 있다. 1, 2, 3부 통틀어서 아멘은 처음 나왔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는 또 남편을 바라보면서 내게 넘치는 남편과 살고 있다. 그래야 된다. 여자분들은 한 번도 아멘을 안 하셨어요? 남자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 내가 꼬박꼬박 월급 타다 주고, 내가 꼬박꼬박 당신 생일을 챙겨주고, 처갓집에 꼬박꼬박 돈 보내주고, 이만하면 됐지 뭘 더 요구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것, 그것이 남편들이 깨뜨려야 되는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부부관계가 발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만하면 됐다는 편견을 깨뜨려버려야 됩니다. 또 하나 남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 문제라고 그래요. 요즘은 서로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깨어지고 없어졌지만은 아직도 많은 남편들 중에는요, 이 돈은 내가 벌어오는 것이라고,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놀고 있고 난 하루 종일 직장에서 고생해서 돈을 벌어오니까 이 돈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잘못된 편견이라. 비록 남편이 돈을 벌어올지라도 그 돈은 부부가 함께 버는 것입니다. 그 물질 아내가 잘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 물질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아내들의 가사노동을 돈으로 계산하면 남편들의 수입보다 훨씬 더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상 경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나는 돈 벌어오는 사람이야, 당신은 쓰는 사람이야, 이런 편견 깨뜨려 버려야 된다는. 물질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부부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대하여 가지는 편견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먼저는 많은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아간대요. 우리 남편 구제불능이야. 아무리 말해도 안 돼. 내 입만 아파. 다시는 말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남편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아가는 아내들이 생각보다 많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서 포기하고, 남편을 내조하는 것도 포기하고,
권면하는 것도 포기하고 남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아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편견이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남편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셨어요? 하면 안 해요? 네.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가장 나쁜 편견이 남편에 대해서 포기하는 거라는. 또 아내들이 남편에 대해서 버려야 되는 편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남편을 다른 남자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다른 남자와 자꾸 비교해요. 옆집 철수 아빠는 이렇고 저렇고 왜 당신은 못 걸었냐고. 다른 남자 비교해. 또 하나는 젊은 날의 남편의 모습과 자꾸 비교하면서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 연애할 때 그렇지 않았는데 왜 지금은 달라졌냐고 그러더래요. 남편만 변했네? 자기도 변했는데. 그죠? 모르고 자꾸 그런다는 겁니다. 이것도 아내들이 버려야 될 편견이라. 그러면 이런 편견이 왜 생겨나게 되는가? 그것은요,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에게 비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족은 다른 사람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에 계신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다른 어머니와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버지를 다른 아버지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오직 한 분밖에 없는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통하여서 세상에 주신 하나밖에 없는 귀한 자식 아닙니까? 우리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TV에서 나오는 어떤 배우보다 우리 남편이 못생겨 보일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TV에서 나오는 어떤 모델보다 우리 아내가 조금 덜 이뻐 보일 수 있어요. 어떤 교수보다 덜 지성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남편, 그 아내, 하나님이 내게만 허락하신 귀한 짝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해요. 비교하면 안 되는. 이 비교에서 편견이 나오고요. 이 편견에서부터 불행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주신 남편을 볼 때, 하나님에게 주신 아내를 볼 때마다 하나님에게 가장 맞는 짝으로 내게 맺으신 배필이라고 하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생명의 유업을 함께 누릴 자로 주신 내 평생의 반려자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3장 7절에서 이 사실을 이렇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가? 아내와 살아가면서, 남편과 살아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살지 말고 지식을 따라 살아가라. 지식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말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컴퓨터 배우는 것처럼, 요리 배우는 것처럼, 꽃꽂이를 배우는 것처럼, 인간관계 공부하는 것처럼, 어학을 배우는 것처럼 부관계도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우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아내가 행복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는지 늘 연구하고 늘 공부하고 서로 배우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공부하고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실예를 하나 이제 들어보면, 여러분 특별히 부부간의 사랑은요, 표현할 때 더 깊어진다고, 표현할 때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표현할 때 아름답게 부부의 사랑이 성숙해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를 포함한 한국 남성들, 한국 사람들 표현하는 일에 참 인색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문화가 그래요. 표현하면 졸장부처럼, 표현하면 이상한 것처럼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더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경상도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경상도 분들이 많이 무뚝뚝하고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뭐 경상도 사나이가 한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 아내는 남편이 받아오는 박봉을 가지고 적은 월급을 가지고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정말 열심히 자식들을 키우느라고 몸과 마음도 많이 망가졌습니다. 이 경상도 사나이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났지만 보고 배운 것,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하는 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건 남자다운 것 아니라고 해서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거나 애정을 표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아내가 고생에 찌들어서 암에 걸렸답니다. 암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대요. 의사가 남편을 부릅니다. 이제 당신 아내가
오늘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것 같다고. 그러니 이제 할 말이 있으면 다 하라고, 빨리 다 하라고. 이 경상도 사나이가 몇십 년을 같이 살아왔어요. 막봉을 가지고 자식들 키우고 살림살이 하느라고 고생고생하다 병까지 얻은 것 알아요? 그 아내의 모습을 보자 무뚝뚝한 경상도 사나이였지만은 마음속에도 애잔하고 마음속에도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고생해서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둔 손을 붙들고 옷 한 벌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마음 한번 따뜻하게 써주지 못하고 고생만 시켰던 것이 정말 생각이 나고 죄책감이 확 몰려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 못 살 것 같은 아내를 보면서 아내에게 무엇인가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사랑의 표현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경상도 사나이가 생전 처음으로 아내의 손을 꽉 붙들고 한참 동안 있더니 한마디를 딱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죽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기껏 한다는 이야기 한마디가 죽지 마 그랬다. 여러분 그런다고 안 죽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표현하지 못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의 가슴에 못을 박고 사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표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가정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부부간에 가장 좋은 치료약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허깅하는 거예요. 허깅 뭔지 아시죠? 이렇게 앉는 거 서로가 안아주는. 이게 좋은 치료약이라고 그래요. 이 허그라고 하는 말은 북유럽에서 이제 유래를 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위로하는 것. 안아주는 게 단순히 알아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위로하는 거래요. 위로하는. 그리고 또 하나의 뜻이 있는데 사랑의 셈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의 셈. 위로하는 거 사랑의 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렇게 누군가가 누군가를 안아줄 때 두 가지 아주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래요. 뭐냐? 하나는 우리 몸의 근육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풀린다고 그래요. 살아가면서 힘들어 긴장을 하고 힘이 들고 나도 모르게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졌는데 이렇게 허깅을 해주며 안아주면 우리 몸의 근육이 가장 편안한 상태로 풀린다. 또 하나 이렇게 안아주고 허깅을 해주면 사람의 몸에서 굉장히 유익한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안아주면은요 몸에서 아주 유익한 호르몬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포용하는 순간에,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는 순간에, 사랑하는 자식을 지극히 안아주는 순간에, 부모님을 이렇게 안아드리면 그 마음속에서 사랑의 셈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이 나와서 몸 안에 나쁜 윤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보약을 먹는 것보다, 어떤 좋은 비타민을 먹는 것보다 아침에 2, 3분, 저녁에 2, 3분 허깅을 해라, 안아주라. 남편이 아내를 안아주고 아내가 남편이 안아주고 부모가 자녀를 안아주고 자녀가 부모를 안아. 그러면 2, 3분 그렇게 하면 어떤 보약, 어떤 비타민보다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부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아침에 꼭 아침에 2, 3분, 저녁에 2, 3분 허깅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안아주시고 아내를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는데 목사님 쑥스럽게 오늘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이상해지셨네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쑥스럽거든. 우리 허깅합시다. 그런 말하기 쑥스럽거든. 아침에는 아내가 챙겨주고요. 저녁에는 남편이 챙겨주는 거예요. 허깅하자고 서로 이렇게 포옹하자고 그러게 쑥스러우면 아침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약 먹을 시간 됐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남편이 들어와서 아내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보, 나 오늘 약 먹었나? 당신 약 먹었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정말? 보약보다 낫다. 우리 몸에서 막 좋은 호르몬이 막 생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약을 주고 치료를 주셨는데 그동안 우리는 그걸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고 하는 것 바로 우리가
이렇게 심리학적이고 가정학적인 그런 교훈을 따라서 부부관계를 건강하게 이끌어 가라. 돈 들지 않잖아요. 힘들지 않잖아요. 몸이 닳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서로 표현하면서 건강하고 바른 부부관계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축복된 부부관계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부부관계를 하나의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관계와 같은 것이냐, 예수님과 교회 관계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교회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과 교회 관계는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신비한 관계입니다. 또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 교회를 사랑,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이 신비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도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아내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믿음과 신비와 사랑의 관계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부부관계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좀 늦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로 부부관계는 어떤 관계냐? 평등하지만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 마치 교회 안의 목회자와 교인과의 관계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는 성도님들과 똑같아요. 장로님들, 성도님들과 똑같아요. 집사님들이나 아무런 직분이 없는 분들과 똑같습니다. 한 영혼, 한 권이 교회에서는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어요. 뭐가 다른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기능이 다른 거예요. 목회자는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고 교인들 신방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장로님들도 성도님들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 성도님들보다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의 본을 보이고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동등하지만 같지는 않은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는 거예요. 동등합니다. 그러나 서로 감당하는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벽에 못을 누가 잘 박아요? 우리 가정에서는 아내가 잘 박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 요리는 남편이 더 잘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똑같이 귀하지만 기능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그 가정이 평화로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부부간의 첫 번째 원리이고요. 두 번째, 부부간의 사랑은요,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수용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만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만 가지고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아무개라고 하는, 이아무개라고 하는, 최아무개라고 하는 그 인격체와, 온전한 인격체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 말은 그의 장점도 내가 받아주고 감당해야 되고 그의 단점도 내가 감당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장점만 좋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내의 젊고 예쁘던 그때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귀밑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머리가 백발이 되지만 그 모습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나이 들면서 몸이 좀 풍채가 늘어나도요, 그 모습도 그대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이것이 부부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물건은 그렇지 않아요. 물건은 더러워지고 깨어지면은요, 새 것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내와 남편은요, 상품이 아닙니다. 아내와 남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작품이기 때문에 그의 건강한 모습도, 잘난 모습도 내가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고 수용하고, 못난 모습도, 비록 망가진 모습도 내가 수용하고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병들고 요약해도 사랑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여러분, 교회 못났다고 주님이 교회 버리시겠어요? 교회가 죄를 범했다고 그 교회 예수님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 남편의, 내 아내의 단점이 보이거든, 잘못이 보이거든, 그거 다른 사람이 보기 전에 나의 장점으로 나의 남편과 아내의 단점을 덮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 그게 부부라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허물이 보이면 목회자가 덮어주고, 목회자의 허물이 보이거든 성도님들이 덮어줘야 되는. 인천에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큼 아름답게 귀하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한 교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여러 곳 부흥회를 다니셔요. 한 번은 미국에 부흥회를 가셨는데 부흥회를 인도하시던 중에 그만 한국에 계신 어머님이 소천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비행기표를 끊어서 한국에 돌아오면 가까스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목사님 기도하시면서 돌아오셔서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시는 것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한 교회 부흥회 중에 있고 앞으로도 여러 교회가 부흥회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 한국의 어머니 장례를 위해서 간다면 그 교회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했던 교회들이 부흥회를 못하게 되니까 스케줄이 다 엉망이 되어버리니까 돌아오셔서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부흥회를 진행하셨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아내하고도 상의하고 장로님들하고도 상의하고 이제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장례식에 결국 참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걸치는 부흥회를 다 인도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 중에서 그 목사님의 어머니의 장례를 전체 주관해서 하셨던 그런 장로님께서 그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오시지 못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에 방해가 될까 봐 제가 혼자 결정을 해서 목사님께 연락을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아들로서의 예의를 다하지 못했다고 비난하실 분이 계신다면 그 욕 목사님께 하지 마시고 저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장로님 목사님을 감싸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큼 교회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는 교인들은 목회자의, 평신도들은 중직자들은 평신도들의 이런 허물을 감싸줄 수 있다면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잘못이 보이면 내 그럴 줄 알았어. 당신 어쩔 수 없다는 건 내가 알았어. 당신 믿고 내가 당신에게 희망을 건 내가 바보였지. 그리고 돌아서는 것 부부 아니라 그의 잘못도 단점도 내 것으로 여기고 안아주고 감싸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부부 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 죽이면서 당신을 조롱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돌리셨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마땅히 이래야 될 것이라, 단점까지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 할렐루야. 세 번째, 부부 사이 원리가 있어요. 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쥐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은 또 모르겠어요. 저희들 결혼할 때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면 소위 선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주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어요. 야, 너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내 마누라 확실하게 군기 잡아야 돼. 그 한 달이 50년대 결혼 생활을 좌우할 거야. 그런 초장이 확 잡아야 돼. 저도 그 말 듣고 그렇게 할 뻔했어요. 그리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아내 잡으려고 그러고 남편 잡으려고 그러고. 어리석은 양, 어리석은. 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여 사는 사람에게 평화, 해방과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는 사람 바보죠. 서로를 향하여 복종하고 서로를 향하여 섬길 때 편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라. 내가 누군데 그래? 내가 그래도 최씨야, 최씨. 최씨의 옥니고 곱슬이야. 우리 집에 장손이야. 내가 쥐고 살아야지. 어림도 없지. 부질없는. 여러분, 부부 한 몸인데 누가 누구를 쥐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겠어요? 어리석은 일이나. 예수님 교회 쥐려고 하셨겠어요? 교회가 예수님 쥐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를 위해서 몸을 버리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부가 그래야 된다. 부부가 그래. 그럴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원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와 내가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지식을 따라 공부하면서 동거하라는 거예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 귀여기라. 그 다음에 읽습니다.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면 부부 안에 사랑 가정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그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허그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위하여 제일 먼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편 된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분이, 그 아내와 그 남편이 여러분과 더불어 생명의 유업을 나눌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은 사랑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축복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며 스스로에게 축복이 되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부부간의 사랑이고 축복인데, 축복하며 용납하며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게 하시어서 하나님, 정말 부부관계가 온전히 서짐으로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 건강한 가정으로 축복된 가정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로 여겨 축복하며 사랑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